먼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마이크 꺼주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시작에 앞서서 저번 주에 했던 구약의 상관관계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그리고 오경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레이기라고 했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율법은 레이기입니다. 그럼 이 레이기라는 언약을 맺은 분이 어떤 분이지, 그리고 언약의 주체가 되는 분이 누군지, 그 계명을 주신 분을 근원까지 소급해 올라가서 규명한 것이 이제 창세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리고 레이기라는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은 이제 출애굽기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책이 민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훈련 좀 해서 들어가자. 이 법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광야에서 한번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쉽게 설명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그 레위기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와 복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지혜를 얻는 것을 기록한 책들이 시가서이고,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언제나 칭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범죄는 무엇입니까? 이제 언약을 어기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무엇과 동일시 여기시냐면 결혼과 동일시 여기십니다. 결혼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하는 공식적인 관계, 공적인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하셨겠지만 결혼 서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혼 서약과 같은 언약의 문서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만들게 되죠. 그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언약의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언약의 문서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판이지만 언약의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언약의 문서이고 이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문서인 두 돌판을 이제 아무데나 두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문서를 만든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이제 우리가 결혼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 서약, 이 언약의 문서를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언약의 문서를 잘 보관할 궤를 하나 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궤가 바로 이제 언약궤입니다.
여기 이 언약궤 사진은 뭐 실제 언약궤는 아닙니다. 보증을 통해서 재구성한 것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래 몸통이 언약궤이고 이제 뚜껑은 시은좌,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있는 것이 천사, 부릅이라고 하죠. 아무튼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그 안에 반드시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가 놓아지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는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성막 모형이고 이제 이게 성전의 그림인데 둘이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같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여기 그리고 성전의 그 이쪽 여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언약궤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두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성전 때는 옮길 수 없었지만 이제 성막일 때는 언약궤를 옮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메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고 언약궤를 이제 그곳에 놔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곳을 봤더니 불과 10분 전만 해도 음란하게 뭐 예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언약궤를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언약궤를 놨습니다. 그럼 불과 10분 전에 뭐 우상 숭배를 하던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언약궤가 놓여지는 순간 그곳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지성소가 되냐, 되지 못하냐는 바로 언약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무너지게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해파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 번제단, 물두멍, 금양단, 금촛대 등 모든 기물, 그 성물들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만 못 가져가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언약궤가 없어져 버려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 중요한 지성소를 만드는 언약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지금까지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뭐 찾았다 뭐 이런 영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곳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주전 58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주전 586년에 언약궤를 잃어버려서 아직까지 못 찾은 것이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있어야 지성소가 되고 그 지성소가 있어야 이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성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약궤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나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까?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는다고 하십니까?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 거냐면 이전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32절을 보시면 이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옛 언약과는 다를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옛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맺었던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는 완전히 다를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3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제 새 언약입니다. 계속 보시면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리고 그걸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다고 하시냐면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을 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죠. 새 언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 언약 문서를 만드는데 누가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새 언약에서도 이 언약의 문서를 하나님이 기록하세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어디에 기록하냐면 돌에 기록합니다. 그럼 이제 새 언약에서는 그 언약의 문서를 어디에 기록하시냐면 마음,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시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두 돌판이 언약 문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사람의 마음이 언약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 문서인 돌판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상자가 언약궤였다면 이제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언약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바로 언약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약의 용어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이 인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인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진실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내가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언약궤가 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2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 그 다음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로를 쳐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구절들은 이제 수식하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데 어디까지가 수식하는 구절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까지가 수식절입니다. 물론 중요한 말들이지만 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빼고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누구에 대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나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도 보면 성경대로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 받는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며 이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제 로마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GPS라고 써 있는데 GPS가 뭡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에 있는 내비 그런 웹들을 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맨 처음에 GPS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왜 GPS를 찾습니까?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GPS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신약 성경의 로마서가 GPS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안내서와 같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G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가스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가스펠,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P는 무엇을 뜻할까요? 플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바로.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이 P,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S는 무엇일까요? S는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이 spiritual worship, S, 영적 예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마서는 GPS다. G는 가스펠, 복음, P는 플랜, 구원 계획, S는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럼 이 로마서가 예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는데 그 예수의 실제가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복음서에는 그 실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는 총 4권이죠.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인데 직업이 세리죠. 직업이 세리여서 그런지 마태복음은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냐면 세금 매기는 식으로 분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쫙, 주민세 쫙, 재산세 쫙 하는 것처럼 설교는 설교 한 번에 한 것처럼 한 번에 쫙 모아놓고 비유는 한 번에 비유한 것처럼 딱 모아놓고 기적은 기적대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배치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즉 왕으로 오신 예수에 초점이 맞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할 무렵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 이방교회에 대한 선교 차원에서 고난의 때에 이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태어날 때의 기록도 없고 축하해 주러 오는 동방박사도 목자들도 없습니다. 이처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이 마가복음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누가복음이죠. 그 시작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시작됩니다. 즉 우리 중에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몸소 겪어야 했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누가복음은 구성을 지리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제 첫 번째 파트 누가복음의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북쪽 갈릴리 지방 이쪽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셨던 기적들과 사역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간 지역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하셨던 말씀, 비유, 기적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인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기적과 설교와 말씀들이 모여져 있어요. 이렇게 지리를 기준으로 누가복음은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의 사역,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사역,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또 한 권의 책을 쓰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게 반대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가는 복음의 길이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오면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한 것입니다. 라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즉 완전한 신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쓰여지고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한참 후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렇게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세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서신서들도 이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밝히는 기록 목적을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이미 쓰여진 복음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나는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가신 예수, 요한복음은 신이신 예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예수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예수의 삶, 예수의 가르침, 그것이 로마서의 이제 GPS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이 있을 건데, 그 배경이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죠.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어 전도,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 성경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도 그중 하나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회심이 없었다면 로마서는 안 쓰였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로마서의 배경이 되고, 또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어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죠. 그럼 사도들이 떠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신앙적인, 그리고 또 어떤 교리적인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전화도 없고, 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뭐 아무튼 걸어가든지, 뭐 낙타 타고 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서 사도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럼 사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직접 교회를 방문해서 가르치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몸을 하나, 바울만 해도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가 없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덜어는 개인에게, 덜어는 교회에게. 그것들이 이제 서신서이죠. 사도행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일일이 다 돌아볼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죠.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닌 이제 복음을 강조하죠. 또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보낸 것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도 복음이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 또 잘 설명되어 있죠.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보낸 것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기쁨에 대해 강조하고 이제 또 강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골로새 지역에 보낸 것이 골로새서로, 이제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지역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그 개인적인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참된 용서에 대한 것이 쓰여져 있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전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후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이, 아무리 마지막 때가 내일이라고 해도, 내일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해도 우리는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에게 보낸 것이 디도서. 그리고 이 세 개의 서신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은 목회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인격과 자질, 목회의 원리, 또 교회의 조직 및 직분자 선택, 교회에 발생할 문제 해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특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썼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13개의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13개의 서신을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박해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아론보다, 멜기세덱보다, 천사보다, 대제사장보다, 성막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썼다고 해서 야고보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제 행동하는 믿음, 즉 말로만 믿음이 있다. 기도만 오래 하고 찬양만 은혜롭게 하면 다가 아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삶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으니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 심판이 있다. 영원한 곳은 천국이다. 이것을 이제 편지로 쓴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요한 1서는 사랑, 요한 2서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요한 3서는 그 순회 전도자들, 기독교 선생들을 잘 영접해라.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디오드레베는 잘못했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는 잘했다. 이렇게 대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했는데 유다도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유다서 짝퉁이죠. 그러니까 유다서는 이 땅에 가짜들이 많다. 즉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니 경계하라 라고 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8개의 서신을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서신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것도 박해 때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666, 14만 4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신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중심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안내서와 같다고 해서 GPS라고 했죠. G는 가스펠, 복음, P는 구원계획, S는 스피리추얼 워십, 영적 예배,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럼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 구원계획, 영적 예배의 실제를 기록한 책은 바로 사복음서가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럼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책, 로마서가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되었나를 기록한 책은 이제 사도행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쓰여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보낸 편지들이 이제 서신서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갈라디아서, 에베소 지역에 보낸 에베소서, 빌립보 지역의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은 목회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서, 이제 이거 앳빌골문 앞에 있는 것과 합해서 옥중서신,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울서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쓴 히브리서,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서, 나그네 인생 심판을 말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이단을 경계하라 유다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이렇게 로마서를 중심으로 신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알고
구원에 대해 알고 영적 예배의 삶에 대해서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구원받은 백성다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GPS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GPS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분을 GPS로 삼아서 어떤 때라도 어떤 곳에서라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을 병으로 고생하고 어려운 삶을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의 소문만 들으면 찾아갔어요. 그러나 용하다는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오히려 병세는 더 심해져서 더 많은 괴로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다니며 결국 가지고 있던 재산은 모두 허비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시는 예수님,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각종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큰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위해 한 번만 안수기도 해주신다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는 그 자그마한 믿음의 소원은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으셔도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에게 손을 얹지 않으셔도 돼. 그냥 단지 예수님의 겉옷가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이 작고 초라한 믿음이 그 여인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하지만 그 간절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유명한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녀의 병이 나음을 입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은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류증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다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부정하다는 것은 쉽게 더럽다 그냥 똥이라고 생각하면 해볼까요? 똥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똥을 만지지 않죠. 접촉하지도 않고 가까이 두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촉하는 것도 똥 묻어서 그냥 똥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피가 나오는 이 혈류증을 가진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요. 이 여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도 무려 12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일 이 여인이 남편을 둔 아내라면 자식을 둔 어머니라면 무려 12년 동안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에 안을 수가 없는 그런 슬픈 여인, 비운의 여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음식 한 끼 해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자 나았습니다. 회복되었어요. 이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격리될 필요가 없죠. 이제 가족을 안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무너졌던 삶이 슬픔으로 가득했던 삶이 비운의 주인공이었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야기, 즉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믿습니다 뭐 수십 번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런 믿음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GPS로 삼으시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